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다 다루겠지만 읽는 것은 23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이제 제가 마라나타 온 지 6개월이 되었고 지난 6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서를 드디어 이제 연말을 맞이하여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이고 그 제목을 마지막 당부라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도에 발간된 아름다운 빈손 한경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이 한국의 영락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십니다. 한국 목회자 중에는 이 템플턴 상이랑을 받으신 분인데 이 템플턴 상은 우리 슈바이처나 또 이 빌리 그레엄 같은 목사님들이 받았던 명예로운 어떤 종교인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근데 한국인으로서 이 템플턴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기독교 역사에 큰 이 획을 남기신 한국 목사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이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신 후에 후임 사역자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기 위하여 교회와 멀찍이 떨어진 남한산성으로 이사를 가셨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한국교회 어르신들이 이 원로 목사님을 대우하기 위하여 그 남한산성에 있는 작은 집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 우리 왔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이고 우리가 이제 중진들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좀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 기억하며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라는 어떤 조언을 구하는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우리 한국교회의 어르신들 그 중진들에게 한마디 남겼다라고 하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도 한국교회 나름 대형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들이 와서 조언을 구했는데 그 목사님들의 마음이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예수 믿지 안 믿느냐, 우리가 목회도 하고 많은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조언을 해달라고 했을 때 딱 한마디 예수 잘 믿어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그 목회자들에게 마음속에는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뢰하는 리더가, 좋은 선배가 후배들을 향하여 남긴 한마디라면 그 한마디에는 의미가 있고 가슴속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것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라면, 또 한 사람이 여러 말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때에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라면 그 말씀은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 집중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6개월이 걸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 권의 어떤 책들을 보면요, 마지막 이 결론 부분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까? 핵심 이야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결론에 넣는 것이 가장 이 국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서를 보시면 어떤 이야기 펼쳐집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근데 49장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줄곧 꽂히게 됩니까? 인간의 타락과 죄악들.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길 원하시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배신을 때리고 도망가는 죄악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50장 말씀에 가면 하나님의 결론이 기록됩니다.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이 50장의 결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책인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40장까지 출애굽기가 기록됩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광야길을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지막 40장에 가면 어떤 결론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여호와의 성전에 임하게 되었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 복음서의 마지막 이야기는 예수님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당부의 말씀. 마지막 남기신 유언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서가 펼쳐지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행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가로막히는 방해들이 많이 있었지만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2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온갖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계시록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어떤 책을 보아도 성경의 어떤 이 단락들을 보아도 결론에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볼 때에 느헤미야가 남긴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당부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이 느헤미야 13장 제가 초반부를 나누었을 때 이런 이야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12장 말씀에서 끝나서야 해피엔딩이다. 12장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책인데 13장까지 연결되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우리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비전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용기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돌아갔을 때는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성벽 재건을 완성해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학사 에스라를 강단에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백성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좋은 습관이 10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백성들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에는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셨는지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성가대를 세우고 악기 연주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12장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지난번 13장 말씀의 초반부는 어떤 내용입니까? 원수가 끝난 줄 알았지 하고 마지막 또 하나의 위기를 가지고 오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나누었었습니다. 이 도비아라고 하는 원수가 어떤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함께 대화를 섞은 중에 그의 마음을 꼬드긴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거래를 통하여 그 성전 한중앙 방을 차지하게 되는, 원수에게 방을 내주는, 성전에 방 한 칸을 내주는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 원수가 떡하니 자리를 잡으면서 거룩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하나님이 노하셨다, 하나님이 열받으셨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셨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느헤미야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죠. 내가 왠지 예루살렘에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왠지는 모르지만 돌아와 봤더니 그 성전 한 중앙에 방 한 칸에 도비아가 들어와 있는 것을 발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아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문제를 수술해내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문제를 발각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기 시작합니까? 도비아의 방 안에 있던 것들을 다 던져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빈 방에 무엇을 채우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제사하는 물건들을 다시 돌리기 시작하고, 또 제사장들에게 나누어주는 11조의 이 물품들을 다 방 안으로 다시 채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느헤미야 13장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마지막 당부는 무엇인가 하면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개혁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잠시만 틈을 주면 그 방 한 칸에 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을 비워내고 새롭게 채우는 리폼하는, 개혁하는 일들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겁니까? 우리가 수련회 갔다 와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면 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난 겁니까? 원수는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겁니다. 그 마음의 중앙을 차지하기 위하여 은밀한 장소를 통하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은혜를 채우는 개혁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 읽기 운동도 시작하는 것이고,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모여서 마중 모임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묵상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선교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틈을 주지 말자는 것이죠.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연약한지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하여 느헤미야서 13장 말씀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날마다 마음을 개혁해라. 여러분, 이 잠언서 2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극단적인 내용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 11절 시작. 그럼 강아지가 토를 하고 또 푸푸를 하고 도로 먹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모습을 보면 참 미련하죠. 세상에 먹을 게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자기가 토한 것을, 자기 배설물을 다시 먹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를 다 토해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다시 주워 먹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해낸 죄악을 다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이 생수를 갈급한 것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넣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깨끗할 수 있게끔, 더욱더 이 채워질 수 있게끔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죄악으로 돌아가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제가 사역자로서 저 스스로도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하였는데, 내가 느헤미야를 어떻게 기적적으로 빼내서 이 일을 이뤄냈는데 다시금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악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마라나타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 마라나타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건져내셨고 지켜내셨고 지금까지 인도해내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마라나타 청년들이 다시금 세상에 좋다 돌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은혜가 아닌 세상의 것들을 기웃거리고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지를 생각할 줄 아는 철든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캄캄한 어둠을 통과한 적도 있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이란 문제 앞에 부딪혀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내 믿음은 왜 다 사라졌지? 나 어떻게 일어나야 되지? 이런 생각하며 우리가 다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목자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말씀이 돌아가게 하고, 수련회를 다녀오게 하고, 지저스 프릭스라고 하는 예수께 미친 세대가 되자라고 선포하고, 매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전진할 수 있는, 정말 이름의 뜻과 같이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데에 사활을 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마지막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개혁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지 세 가지 은혜 함께 나누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주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이 롤드십, 주권이 회복되어져야지 우리는 바르게 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 내용을 읽진 않았지만 10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 릴스에 악플이 많이 달리고 있는 11조 이야기. 그 중에 제가 한 절만 읽으면 좋겠는데요. 느헤미야서 1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0절이 없다면 제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제 성전 안에 원수가 들어오게 되었죠. 변질이 되고 타락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멈추게 되었습니까? 그 도비아가 차지한 방은 11조 곡식들을 모아놓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빼돌렸기 때문에 이제 이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줄 음식들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밭으로. 무슨 뜻일까요? 성전이 예배하는 자들을 먹여 살려주는 일을 감당했는데 11조가 끊어지자 레위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일터로 돌아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또 PPT는 없지만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을 버린 바 되었느냐?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노라 약속하였는데 너희는 고세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이전의 욕심으로 돌아간 것이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조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강조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7일째는 이제 쉼을 갖는 것이죠. 사바스라고 하는 쉼을 갖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을 하고 하던 분주한 일을 멈추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느 때인가부터 갑자기 안식일을 어기기 시작하면서 술투를 밟기 시작합니다. 나귀의 짐을 싣고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팔고 장사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안식일을 어겼다면 안식년도 어겼을 것입니다. 7일째 쉬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하면 7년째 1년을 쉬는 것을 안식년, 사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농사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다 망가질 수도 있죠. 1년 동안 일하지 않으면 내가 이 수익을 얻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기간 동안에는 빚진 자에게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늘어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죠. 벌어야 나눠줄 수도 있는 것인데 벌이도 없는데 나눠주기만 하니까 내 주머니가 자꾸 비워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11조와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주권에 대한 회복입니다. 너는 누굴 믿고 사는 것이니? 라는 질문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갑자기 11조를 빼돌리기 시작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시작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가꾸어 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다 깨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현실에 놓여있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다 빼앗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수련회 때도 간증했지만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던 그 유학원 사업을 통하여서 많은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고 콜링을 주시고 사역자가 되게 하신 후에는 이 주권에 대한 싸움을 오랫동안 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돈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수입이 다 끊어지고 한 달에 300불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인턴 전도사가 되었을 때 LA 렌트비가 3,000불인데 수익이 300불입니다. 근데 애는 셋이나 낳아버렸죠. 근데 이제 유학원 사업도 끊어졌기 때문에 수익이 다 끊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손이 떨리던지요. 근데 이제 아내는 말하죠. 우리 집에 과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특이하게 제가 이제 LA 섬겼던 교회에서 권사님이 부릅니다. 조요셉 전도사님, 이거 사과 봉지 가져가세요. 그 응답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된 거죠. 진짜 하나도 보태지 않고 거짓말 보태지 않고 우리 집에 쌀이 필요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눈을 딱 떴는데 내 의자 옆에 쌀이 있어. 한 포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감동 중에 저 전도사에게 쌀을 갖다 주라는 마음을 주셨겠죠. 쌀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와서 또 몇 줄을 먹었습니다. 이 정도 은혜를 경험하면 제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감사하라고요? 감사가 안 되던데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주님, 돈 주세요. 사과 주지 마시고 쌀 주지 마시고 돈 주세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돈이 끊어지자 뭐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까? 선택권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나는 돈을 주시면 내가 사과를 먹을지 수박을 먹을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이거 다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사과 주시면 사과만 먹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어찌나 불편하던지요. 쌀도 내가 원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가 먹지 않던 쌀을 누가 사다 주시면 먹어야죠. 하나님 채워주신 거니까. 근데 마음속에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차오릅니다. 주님, 돈 주시면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주권에 대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끊으시는 일들을 수년 동안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잘 압니다. 지금도 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사역자로 쓰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돈을 벌게 하면 저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지 않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를 주의 종으로 주님 나라 위에 쓰실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 가운데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 왜 찾아올까요? 주권, 내 인생의 선택권, 누가 결정하느냐? 주님, 내가 결정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걸 고쳐내는데 10년이 걸리고 아직도 고쳐지지 않아 죽는 그날까지 주님은 이 주권에 대한 싸움을 싸우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청년의 때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나의 힘으로 감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시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채우시는 방식을 경험하여서 그 간증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끔 성숙하게 나를 주권 싸움에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권한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고백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불편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불편한 길을 의지적으로 선택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그분 따라가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에 영광이 있고 그 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그 불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 하나님께 달려있다 고백하며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반응할 수 있는 주님, 나의 모든 권한과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옮기시면 가고 서게 하시면 서고 주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종교가 아니라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있진 않았지만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너네 왜 자꾸 이방 사람과 결혼하냐? 너네 결혼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자꾸 결혼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분을 냅니다. 그 한 가지 구절만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느헤미야 13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솔로몬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지만 그는 이방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혼합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국제 결혼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혼합주의를 주의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솔로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혀서 성전 차지는 다윗이 하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다윗보다 솔로몬이 훨씬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혼합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다 보면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영적인 타락과 변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23절과 24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은 이제 이중국적이 되겠죠. 그리고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이들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대 히브리어를 사용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언어가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어로 주어졌고 언어가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언어를 지켜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다 보면 우리 태어난 자식들이 말을 못하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기억해 보시면 교만을 찌르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재앙을 내리십니까? 탑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언어를 다 뒤섞어 버리셨습니다. 소통이 되지 못하게끔, 서로 언어가 나누어지지 못하게끔 하나님은 언어를 막아버리셨습니다. 언어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혼합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언어를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과의 소통도 먹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남자들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이방 언어가 섞여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데 아이들이 고대 히브리어를 배우지 못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고 소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계를 맺고 소통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언어가 막혔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지 마라, 이방 여인들과 혼합하지 마라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하여 주님은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예루살렘과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랑을 원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도 문화에 아주 예민하고 적극적인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주하고 있는 문화들 있죠. 문화, 언어도 문화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는 이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문화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문화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해야 됩니다. 나에게 막 흘러 들어오고 있는 이 모든 문화권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있는지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아, 너희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혼합하지 마라. 마라나타 청년들아, 너희는 세상에서 들어오는 문화, 나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것들을 끊어내라는 메시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요소인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요소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막을 것을 막고 시작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길 원하고 정말 뜨겁게 사랑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단합시다. 나에게 밀려 들어오고 있는 이방 문화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주님, 끊을게요. 이번 한 주 도전해 볼게요. 도와주시고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루, 한 주, 1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이 청년의 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사랑 관계를 발전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 사랑하는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소통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소통. 이 느헤미야서의 13장 말씀의 특징이 있다면 이 느헤미야가 반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은 14절, 22절, 29절, 31절 반복적으로 기록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나를 지켜봐 주세요. 기도할 때 나오는 자세입니다.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이 유혹에 넘어가고 방을 내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약속들을 다 끊어냈지만 느헤미야 한 사람만큼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것들을 분별해내고 문제를 제기하고 개혁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 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13장 마지막 말씀은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1장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모든 역사의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까? 1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나는 책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영적으로 약해지고 유혹에 넘어갈 때 느헤미야 한 사람은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망해도 진작에 망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잘 버티고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 또한 우리는 기도의 끈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말씀은 굉장히 찝찝하게 끝납니다.
봉헌식까지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였는데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마음의 중앙의 한 자리에 도비아가 자리를 차지하여 느헤미야에게 엄청나게 혼쭐이 나고 정말 깽판을 치면서 그 방 안에 있던 것들을 다 쏟아내어 버리고 느헤미야가 열불을 토하며 화내고 있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야, 느헤미야 6개월 만에 잘 끝냈다, 박수, 해피엔딩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끝나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수련회 갔다 왔으면 다 끝난 것일까요? 2025년 한 해가 끝났으면 우리 잘 살아냈다, 그냥 정신 승리하고 끝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개혁을 원하십니다. 날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만 앉으실 수 있게끔 싸워라. 싸우고 깨어 있어라. 개혁해라. 리폼해라. 세상의 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라 라는 영적인 메시지를 주님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느헤미야처럼 엄청난 리더십이 되어서 준비가 되어서 와라, 이것이 아니라 이 결론은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너희 연약한 거 안다. 우리 청년 세대 부족한 거 안다.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와서 엎드리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신앙이 자라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엎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엎드리고 주님께 간구하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목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라나타 한 사람 한 사람을 느헤미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각자의 직장과 캠퍼스에서 이 시애틀 땅에서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며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미주와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마라나타의 정체성과 같이 이 마지막 시대의 주님 나라가 열방까지 임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 나 그런 삶을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부흥의 불씨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